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속담 가운데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형편이라든가 내 실력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따라가든지 그렇게 하다가 아주 큰 탈이 날 염려가 많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뱁새를 한번 찾아봤더니 몸통 크기가 한 12cm 정도 되고 황새는 한 100, 한 12cm, 한 100, 한 20cm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나를 섬기라 또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 꼴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감히 우리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길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만큼 아주 큰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를 따르는데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닮으면서 나가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참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참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지요. 그러나 우린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귀히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것만큼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내심으로는 그런 것이 쉽지 않은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무조건 따르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그런 계명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셔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뱁새가 황새를 그냥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뱁새를 차에를 태워가지고 달려간다면 아마 황새보다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을 닮는 일,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너는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알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믿음의 교훈도 하고 가르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나갈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주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루코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작가가 본래 좀 유머스러운 그런 작가거든요. 현대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첫 번째 예배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예배는 한 120명 정도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날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한 40명 정도밖에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로 형편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족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 별장에서 주말 여행을 보내느라고 떠났습니다. 바돌로메는 손님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그날은 빠졌습니다. 빌립은 지난밤에 너무 늦도록 TV 시청을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배가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된 것이에요. 안드레는 세배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트쇼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야고보는 잔디 깎는다고 못 나왔고, 마태는 연장 근무 때문에 못 나왔고, 요한은 골프 치느라고 못 나왔고, 도마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못 나왔고, 부득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사정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 오는 것을 중지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자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 그러한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십자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옛날 사람들처럼 뭐 초대교회 그런 신앙인들처럼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뭐 순교한다든지 혹은 사자밥이 된다든지 이러한 염려는 우리는 지금은 없습니다. 뭐 일제시대에 있었던 어떤 그런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가 송곳이 꽂혀있는 그런 송판 위를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난과 그 어떤 그런 고통도 없고요.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매를 맞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전설처럼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실제로 그러한 것을 봤고 저 또한 군대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와서 남편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중간에 머리채를 싸잡아 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도 봤고요.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나 있었을 법한 그러한 이야기 혹시 지어낸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멀리한 채 우리가 정말로 편하게 안일한만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는 것도 쉽게 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설교 잘하는 그런 법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 교인들을 설교하는 도중에 2번은 웃겨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무슨 명강이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즐겁고 아주 신나는 그런 노래를 불러야지 슬프거나 무거운 노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5절 있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5절 있는 거 찬송을 불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찬송 부를 때 보니까 아주 기쁘게 부르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그와 똑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왜 그렇게 살지 못했냐라고 자꾸 채근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 그런다고 한다면 교회에 과연 누가 붙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주말에 별장에 가서 놀고 뭐 요한이 골프 치러 가고 뭐 이러는 것처럼 막 그러한 모습이 계속된다면 교회에 남아있지 않고 다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조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어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일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멀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가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몸으로 고난을 겪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배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것들인데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우리가 불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을 보면, 특별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또 민수기를 보면서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오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다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주시고 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어서 모세를 괴롭게 했는지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에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반항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어가는 것인가요? 그들 입으로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맹세를 하겠습니다, 맹세하면서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굳건히 맹세하고 이렇게 절대 마음에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애타게 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이 모든 것들이 복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거역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귀한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한번 이 시간 돌아보고 조금이나마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히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고난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의 이익과 너 자신이 누려야 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이러한 것을 때로는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따를 때에 우리가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24절의 말씀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믿고 영원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죽으신 그 한 알의 밀로 인하여서 수많은 열매,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 그 26절의 뒷부분에 가서 말씀 보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존귀히 여기신다는 게 아름답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나에게 불이익이 있고 내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귀중하게 보배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열심히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겨야 되고 귀한 믿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뭐 당연히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하는 고난이지요.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겪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오히려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차고 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유익이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높이시고 주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는데 과연 누가 그것보다 더 우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러한 것을 믿고 따르며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난 당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쁨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나의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내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갖는 성숙된 그리스도인 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귀한 일을 생각하시고 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 높이신다는 것,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믿음 안에서 영광 되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